시간이 약간 지났는데요. 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22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힘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여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립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과 세계와 온 생명 다 주의 것이라.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시었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군가. 곧 손과 마음 정결하며 겉되 먹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으며 구원의 주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구하는 자라. 영원한 문들아 내 머리 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하신 주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라. 영원한 문들아 내 머리 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주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드립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상한 채로 내가 참 파산자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덧입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는 간절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 우리 가능성 없음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손을 그렇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의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어린아이는 10년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들 마음 가운데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재미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더 간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심령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친구들과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리는 찬송 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뭉치다도록 주여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시편 133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희 사모 기도할 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일상에 분주함을 내려놓고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사고와 질병이 가까이에 있으며 사람에 대한 실망과 무한 경쟁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등 어느 한 곳 평화와 기쁨을 찾기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서만 허락되는 참 평강과 은혜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깊이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을 근심케 하는 죄된 본성을 여전히 좇아서 살고 있지만 더욱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몰라서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또 교회로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한 학년을 마치고 방학을 맞이하는 자녀들의 여름을 지켜주시고 키가 자라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욱 자라가도록 복을 내려주세요. 비자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한국을 오고 가는 지체들의 안전도 돌보아 주시며 계획하는 교회 여름 행사에도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6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올 하반기도 동행해 주셔서 일터와 가정, 학교에서 믿는 자의 영예를 잃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성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갑니다. 우연히 시작. The wind blows where it wishes, and you hear its sound, but you do not know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goes. So it is with everyone who is born of the Spirit. John 3 verse 8. 예, 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글 시작.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 암송한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는 성령께서 함께 반드시 거하십니다. 예. 그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주하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영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득가득 날마다 채워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들 10년 가운데 거하셔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마음껏 이 아이들 참 그 인생을 주도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모든 주도권을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저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체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황준호 전사님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러분? 다들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로, 또 이제 직장인이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터에서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주부님들도 집에서 살림에다가 아이들 돌보고 하는 참 많은 일들을 하시다가 이 자리에 다 오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요한복음 6장을 앞뒤로 쭉 읽어보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요. 전체적인 배경은 그 오병이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수에 빵하고 물고기로 아주 많은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밥을 먹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어요. 간절히 찾아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2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어떤 일은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떤 일들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죠? 20절 앞부분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그런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썩지 않는, 그냥 영원토록 있는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대조하시는 거죠. 세상에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음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썩는 음식이 있고 하나는 썩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더 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보통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먹으려고 일을 하는 거죠. 직장생활이건 공부건 뭐건 다 사실은 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음식이라는 게 썩죠. 냉장실에 넣어놔도 썩고 심지어 냉동고에 넣어놔도 나름 그 부패를 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다 썩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놀라운 거는 그런 세상 모든 일이 사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세상 모든 그런 사람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도 어긋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 말씀도 들었지만 이게 정확히 그 말씀, 일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닌 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일하라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맨 처음 일에 대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살 곳, 아주 좋은 에덴 동산을 딱 옮겨주시고 거기서 맨 처음 하게 하신 일이 바로 농사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일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십계명도 매번 읽지만 사계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처음 주시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6일 동안에는 열심히 힘을 써서 모든 일, 한두 가지 일이 아닙니다. 일 정말 많죠, 그렇죠? 집안일 끝이 없고 그래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6일 동안 하랍니다. 요즘 우리가 5일만 일하고 토요일 노는 분위기가 되긴 했는데 토요일 날에도 집안일 할 게 많잖아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 편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일 별로 안 하고 이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자들 가운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내가 일해서 본 내 양식을 먹으라는 거죠. 남이 일하는 걸로 얻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가서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분명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일 안 하고 그래서 자기 가족이 줄이게 만드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 그런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 자신과 우리 가장이라면 가족까지 먹여 살리라는 것이,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내신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더 나아가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봐봐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신자는 비록 전에는 남의 돈 이렇게 뜯어 먹으면서 살던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자가 됐다면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단지 자기 먹고 살 것, 내 가족이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넘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까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만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울 정도까지 일을 해서 실제로 도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목사님 설교에서 우리가 구약 그 모세오경을 배우고 있지만 구약 시대부터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제도를 아주 율법으로 여러 가지를 딱 그 이스라엘에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 정도까지 우리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성경의 분명한 말씀들을 보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일하지 말란 말씀은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같은 경우 제가 앞뒤를 조금 뺐는데 보면은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27장에 우리가 읽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럼 뭐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제 감이 있으니까 알 수가 있죠. 일을 열심히 하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쓰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한 그 일은 거의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할 일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생하도록 있을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생하도록 있을 그 일이 무엇이냐라는 걸 다음에 설명하시는데요. 거기 가기 앞서 이 대조가 너무나 이제 그 충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통찰을 하나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세상 모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든 사업이든 직장 생활에서 얻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썩을 양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시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일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한다고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얻는 그 모든 것이 썩는다,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썩을 양식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하고 대조로 딱 하시면서,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돈을 봐서 뭐 쌓아 놓잖아요. 은행 계좌도 쌓이고 돈이 더 있으면은 뭐 집도 사고 뭐 더 있는 분들은 뭐 땅도 사고 뭐 주식도 사고 뭐들 이렇게 쌓아 놓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요즘에 뭐 좀과 동록이 뭐 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벌레 같은 것이 있어 옷 같은 게 이렇게 구멍이 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약간 이렇게 썩게 돼 있어요. 디케이를 하게 돼 있어요. 은행 계좌 넣어놔도 가치가 줄잖아요. 세상 모든 것들은 상하게 돼 있죠. 차를 사도 점점점 차 가치가 줄어듭니다. 몇 년 뒤에 팔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가치가 줄어들 뿐 아니라 도둑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내가 가진 뭔가가 확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대조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절대로 가치가 줄어들거나 내가 잘 쌓아놨는데 갑자기 확 없어지거나 하는 일이 결코 벌어지지 않는다. 이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하나님께 그 세상 창조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랬어요. 오직 주님은 영존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그것들은 세상 모든 물건들은 모든 피조물 세계는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세상 모든 물질들은 다 낡아진다. 이어서 베드로 후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오늘 아까 전에 우리 그 대표기도 하시는 사모님께서 그런 어떤 그 이제 전쟁이나 뭐 우리 그런 걸 얘기 들었는데, 요즘 이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뒷부분에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보이는 게 많은데, 주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도둑과 같이 온다. 갑자기 온다. 예상하지 못할 때 온다.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내가 쌓아놓은 물건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자체가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언젠간 사라진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모든 것이 사라질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다고 뭐 이 땅에 가서 없어지니까 막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날 다 없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강조하시죠? 구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말을 많이 하십니다. 전도서라고 솔로몬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쓴 책이 있죠. 근데 이 책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보통 히브리 말에서 2번 말하면 강조고 3번 말하면 진짜 강조인데 5번 말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 땅에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그 모든 게 나에게 정말로 뭐가 유익한가? 진짜로 유익한 것인가? 내가 하는 그 공부, 내가 하는 직장 생활, 명주권 딸라 그러고 뭐 집 장만하려 그러고 뭐든 프로모션 받으려 그러고 뭐 하는 모든 게 나에게 정말로 무엇이 유익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저 뒤에 7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초상집 가는 거 좋지 않죠. 좋은 일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슬픈, 참 초상집 가가지고 상주 뵙기 참 민망하잖아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정말 큰 슬픔인데, 그리고 잔치집에 가는 거, 뭐 결혼식, 뭐 잔치들 좋잖아요. 축하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 솔로몬은 초상집에 가는 게, 사람 죽은 초상집에 가는 게 뭐 아이 뭐 태어난 건 돌잔치건 100일이건 결혼이건 그 좋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왜냐? 모든 사람의 끝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세상 물건이 사라질 뿐 아니라 내가 쌓은 모든 것이 사라질 뿐 아니라 나 자신이 죽는다.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마음에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신앙의 기초예요. 이것을 마음에 확실히 두는 것이 모든 지혜와 현명함과 확실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냐면은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가득한 세상 모든 내가 수고한 것의 허탄함과
나 자신의 죽음과 이 세상 자체가 사라진다는 참 무거운 이 말씀 뒤에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처럼 다가오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들은 모든 말씀은 다 헛되다, 헛되다, 썩는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도둑 맞는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만 계속 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는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썩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저 멀리 있는 것, 좋기는 좋은데 내가 얻을 수 없고 내가 누릴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뭐예요? 너희가 그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그 좋은 것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그것이 너희 것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그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시려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그 큰 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그런 것들이 허탄한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둔다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소식이 있는 게, 세상 모든 그런 허탄함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영원토록 있을, 없어지지 않을 그런 것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걸 했을 때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쌓아두면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집값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거든요. 손해 본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 코인 같은 거 샀다가 확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세상에 투자한 거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근데 내가 일을 해가지고 뭔가를 쌓아놓는 족족족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있는 그런 어떤 계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투자 상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를 위해서 소망을 두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한 다음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뭐를 분명히 하시냐면, 그 영원한 양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양식과 조금 달라요. 세상 양식은 다 내가 뭐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내가 뭐를 해서 내 힘으로 다 버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세상 양식이거든요. 근데 영원토록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영원한 것은 나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실은 33년 공생애 동안, 특히 33년 마지막 3년 공생애 동안 모든 일, 특별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예수님이 다 일해서 번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주리니, 영원토록 있을 그것을 주리니 그냥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받는 빈 손입니다. 영생은 나의 노력으로, 그것이 뭐 나의 회개나 고통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막 열심히 뭐 착한 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런 것, 내가 뭘 이렇게 해서 그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냥 받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또 앞에서는 일을 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예요. 성경이 잘 보면은 어디서는 믿음이라는 게 그냥 구원이라는 게 그냥 주시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한 군데에서는 우리가 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에서도 들었지만 2장 13절 같은 경우도 영생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명명하신 다음에 또 너희 안에 그런 어떤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나 실제로 그 일을 행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이 항상 이렇게 같이 갑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간단히 일단 설명하면 영생 자체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로서 얻어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효과력이 부르심하면서 우리가 이제 애들 요리문답 공부도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는 성령께서 일을 하시지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의 의지가 액티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나의 것으로 받는 모든 활동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액티브해요. 그걸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주실 때 우리에게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가지고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명령이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이해하려면은 사실 우리 그 개혁 신앙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 것을 좀 보면 좋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자,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말씀에 계시된 것을 무엇이든 다 참되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이제 믿음을 이렇게 믿어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예수님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어라 했을 때 그거를 남 얘기처럼 생각해요. 나는 다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실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예수님 믿었어, 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 생각하는 이유는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예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건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단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뭘 해야 되냐면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참되다, 참말이다, 거짓이 아니다, 진짜다라고 일단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겠죠.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걸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성경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지도 않는데 그거 무슨 말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믿으려면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거든요. 성경을 읽어야지 그 맞다고 말할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는 일을 할 때는 일단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성경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이게 진짜로 맞는 말이구나, 참이구나. 오늘같이 세상의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지다, 헛되다, 이 말을 들었으면 이것이 참이라고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마음속에 내가 이거에 쏟아붓는 시간이 얼만데, 또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큰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다 썩어 없어진다, 이거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거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열렬히 기도하시면서 사람이 힘으로 못 하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 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아멘하게 해달라고, 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 배겨서 그것이 나의 삶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고백서에서 각 말씀의 각 구절이 담고 있는 바에 따라서
달리 반응하는데 명령에는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명하셨으면은 그걸 내가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십계명 공부하시면서 정확히 십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셨는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내가 그걸 정말 해야 된다라고 내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우리 아이들 뭐 엄마 아빠 하라 그러면 말 안 듣잖아, 안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하라 그래도 애들이 그걸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애들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벌써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거를 십계명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순종해야지, 난 반드시 해야 돼,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고에는 두려워 떨며 이렇게 나와요. 경고에는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 쌓아두면 다 없어진다고 경고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 쓰지 말라 경고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을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두려운 거구나, 내 마음에 두려운 떨림이 생길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또한 금생과 내생에 대한 약속을 가슴에 품는다. 오늘 말씀도 영원히 썩지 않을 그 하늘의 상급에 대한, 영생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런 것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 마음에 품어서 그걸 생각할 때 정말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 내가 하늘에 무엇을 보화로 쌓아놓으면 그것이 썩지 않고 다 내 것이 되고 내가 그것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 하늘의 소망에 대한 기대를 내 마음에 품고 그 소망에 이끌려서 열심히 살도록, 그런 내가 될 때까지 이거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시간 많이 걸리겠죠. 할 거 많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나 그랬어요. 지금까지 말한 게 믿음의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참된 믿음은 아니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구원하는 믿음의 주요 활동. 지금까지 주요 활동이 아니야. 몸풀기, 사전 예비 활동이에요. 진짜 믿음의 주요 활동이라고 했어요. 액티브한 거예요. 활동이 무엇이냐? 은혜 언약에 힘입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내 힘으로, 내 순종을 얻는 게 아니라 은혜 언약. 예수님이 다 행하신 걸 나한테 값으로 거저주는 그 은혜 언약에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법정에서 선포해 주시고 나를 의로운 자라고,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자라고 법원에서 땅 판결하시는 그것을 얻고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내가 진짜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죄를 이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나도 정말 거룩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더러움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그런 거룩하심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만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주요 활동입니다. 이거 하고 계세요?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라도 그 작은 죄라도 이기기 위해서, 십계명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더욱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나도 정말로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 하고 계세요? 이것이 없다면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없는 겁니다. 믿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면, 앞에 있는 건 아무리 다 했더라도, 성경 열심히 읽어서 다 예스 맞아 다 알았다 하더라도, 뭔가 성경을 듣고 약간 경고에 지옥 얘기 나올 때, 심판 얘기 약간 무서운 게 있고 천국 얘기 나올 때 가고 싶다 그런 소망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 액트가 없으면, 이 활동이 없으면 믿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하라고 명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죠? 이거가 되게 힘들어요. 이거 되게 힘든 겁니다. 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 복음이거든요. 내가 뭐를 해서 나의 순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내 것이 된다는 그 복음을, 사실 누가 이 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먼저 밝게 깨달았냐면 마틴 루터거든요. 루터가 이걸 깨달아서 이거를 가르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데,
루터가 말년까지는 아니고 한 20년 종교역 일하고 20년 정도 뒤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이거를 깨달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엄청나게 연습했는데 잘 안 된다 그랬거든. 이거 해보면 알아요. 이거 안 해본 분들은 믿음 되게 쉽다 생각하거든요. 믿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진짜 해보면은 이거 되게 안 돼요. 내 본성과 어긋나거든요. 내 본성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안 들어. 하나님 뭐 하라 그랬는데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은 반대로 열심히 있는 분들은 해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의지 안 하고 내 힘으로 자꾸 뭘 하려 그래. 난 할 수 있어. 뭐 나 자신을 의뢰하든지. 그래, 이거 안 돼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 굉장히 어긋난 거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그 새로운 심령과 그 믿음으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굉장히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더 많아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에게 명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자, 믿느냐? 오케이. 믿음은 끝이 아니에요. 믿음에 뭘 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믿음이 시작이고 끝이고 사실 가장 본질적이지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리에게 더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외우기도 힘들 만큼 많습니다. 이것을 하라고. 그러면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시니까 다 아는데, 공부 열심히 하니까 다 아는데 그거 열심히 하시는 만큼 믿음에 있어서도 이런 것을 더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것이 없는 자는 9절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것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정말로 성령의 부르심, 효과 있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 택감 받은 택자인지를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런 것들에 열심을 내는 사람, 이렇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런 들어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원치 않습니까? 우리 어느 누구도 내 몸이 썩길 원치 않고 이 썩어 없어질 세상에서 살길 원치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어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읽는 거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읽었죠, 배웠죠.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그거 해보면은 이게 만만치 않구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걸려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항상 복종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에서는 또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상 받는 건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상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상 받는 것도. 왜냐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경우 중에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생각 또는 교회의 전통, 사람의 생각들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한 상 없습니다. 그거.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을 하라. 달려가라. 신앙의 다름질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한 그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한대요.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않습니다. 운동선수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아요. 그 운동선수들 먹는 거 보면 놀랍니다. 특히 뭐 바디빌더 하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맛없는 거 먹고 살지? 근데 그 사람들 굳은 마음으로 다 이겨내고 삽니다. 절제해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요. 계속 반복되죠. 썩는다는 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썩지 않을 멸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썩지 않을 상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안 하고 하기 싫은 거라도 억지로 합니다. 왜냐? 내 마음속에 옛사람이 그 거룩한 일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 자꾸, 성경 읽는 거 하기 싫고 성경 공부 오는 거 하기 싫고 때로는 예배 오는 것도 하기 싫고 기도하는 거 더 하기 싫고 하기 싫거든요.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저랑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 왜 하고 앉아 있나? 근데 그거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기 자신을 친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도록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왜? 바울이 사역을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진짜 목숨 내걸고 사역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한 후에 자기는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사역을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남에게 가르치는 걸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막 온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막 그래도 나는 또 내가 믿는 것도 다른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앞에 말한 그런 것들, 웨스트 신앙국에서 요약을 했건 다른 말씀에 그런 것들을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이 너무 바빠서 내가 믿음 생활 예수님 잘 안 믿어서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바울에게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빌립보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이제 3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줄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본문은 아마 다음번에 이제 빌립보서 설교 때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말은 하지 않겠지만 무슨 말인지 분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을 좀 여러분 부담되게 사실 읽고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죠. 이거를 여러분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 계속 이 말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신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가 그림이 그려지죠.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내 앞에는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노력했는데 헛된 너무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도 시험 못 볼 수 있다, 그렇지? 그럴 수 있어. 공부 꼭 안 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일도 열심히, 직장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역적인 거 상사가 몰라. 모를 수 있거든요. 옆에서 상사 옆에 불 붙어서 말 잘하는 사람이 그 승진되는 경우 많아요. 헛되단 말이야. 약간 착한 일을 했는데 남이 못 알아줘. 착한 일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모르고 괜히 나를 혼내. 억울하니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거 헛된 게 많아요. 근데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건 헛되잖아요. 그걸 썩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죠. 다음 페이지도 볼게요.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거의 뒷부분인데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 들은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 명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그렇죠? 내가 뭘 하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성령의 역사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은 헛되지가 않다. 헛되지가 않다. 헛되지가 않다. 쌓는 족족 다 쌓인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보라, 보라, 잘 보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곧 오십니다. 곧 오시는데 그냥 오시지 않아요. 손에 뭘 들고 오신다고요? 상. 우리에게 주실 상을 들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내가 상 받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 상을 잘 못 받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뭐 착하게 살았다고, 말씀에 순종했다고, 뭐 교회 열심히 섬기고 했다고 당장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우리가 한 모든 거를 예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날에 상을 다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제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물 한 잔 주는 자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물 한 잔 갖다 주는 거, 이것도 예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고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이 서로 믿음의 경주로 더 잘 달려가게 하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힘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애쓰고 교회를 세워보려고 애쓰고 하는 모든 것, 예수님 더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 했으니까 좀 더 잘 믿어보려고, 예수님을 조금 더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나 설교 열심히 듣고 한 번 더 듣고 어떻게든 마음에 새기고 말씀 하나라도 더 외우고, 그런 모든 것들, 죄 하나라도 더 이겨보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가 예수님에게 다 쌓여 있고 그 상을 다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기대돼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상을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저도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얼마나 많은 상을 예수님께 받을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칭찬하실지, 또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 받으면은 그걸 다 예수님께 다 돌려드리잖아요. 엎드려서 받은 면류관은 다 예수님께 돌려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지, 아니 이미 지금 벌써 여러분 이 삶에서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행하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놀라고, 정말 나의 믿음이 얼마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내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내가 이런 순종도 하게 되는구나, 그런 거를 볼 때 내가 벌써 놀라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지 저는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것을 위해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마음이 참으로 기쁨으로 넘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사들로, 은혜들로 다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모든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주의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 모든 힘과 노력과 시간과 자원을 그것을 위해 쓰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헛된 것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단지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는
영생이 있다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그 소망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손에 닿을 수 없는 어려운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서 그 믿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들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 아니라 더욱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상급을 더욱 키워주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오직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눈을 여사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그 썩지 않은 영원한 유업과 상급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것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큰 기쁨을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일에 힘을 쓰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그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놀랍게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좀 항해여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늘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힘껏 애쓸 수 있는 힘을 주여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썩어 없어질 것들 우리가 분명히 말씀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우리 예수 상길 성도들 주여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물질 참 하늘에 쌓아두는 물질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명예와 부와 우리의 이름을 낳는 이름을 새기는 그런
예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황준호 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생애 가운데 원래 참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결혼도 있었고, 어제는 또 딸이 파더스데이라고 맛있는 거 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좋은 일들이 있는데 금방금방 지나가요. 사람들은 저를 막 부러워하는데 그 다음에는 허한 거죠. 이게 다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작 기쁘고 감사한 것은 이 예배 시간입니다. 집에서 말씀이 막 깊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게 영혼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놓치지 말고 막 다 잡고 나가야 될 그 어떤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제가 많이 봐드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수고할까, 회사에서 얼마나 할까. 오늘 설교 들으면 조금 푸시는 아니지만 뭔가 이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딴 게 있다. 그걸 놓치니까 지금 우리 인상도 힘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됐습니다. 내 자신도 사실 쳐서 복종시키고, 그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뒤처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름 우리 성경 캠프도 어린이들 위해서 많이 준비하는데, 우리 영주 같은, 우리 주원이 같은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 안에 정말 든든하게 말씀 위에 잘 뿌리 내리면 좋겠고, 그 한 가정이 그런 말씀 중심으로 정말 기쁨 가운데 잘 가정이 세워지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다. 많은 도전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도전을 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은사가 여기 머리 숙여 참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우리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그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